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12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14절에 잔인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잔인한 징계를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징계를 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16절에 밝히고 있는데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아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징계 자체는 하나님이 내리셨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 족속들과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징계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륜,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은 쉽지 아니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 성읍을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 그런 표현을 18절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후에 다시금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그리스나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함이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는가 그러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이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의 말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예수님 오시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할 때에 보통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그러면 첫째로 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인생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부분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한 인생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비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거하면서 한 말씀을 볼 때에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타당하게, 이 해석이 인간의 낙심과 교만을 회복시켜 바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생각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무슨 토목사업, 건축사업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그런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이 있었을까요? 신령하게 이해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레미야 30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들에게서 당연히 왕이 나오고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다시 성을 건축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죠. 바로 여기에서 성경 해석에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신령한 뜻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석을 한다면 물질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를 인용한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골짜기가 어떻게 메워졌는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낮아져서 어떻게 그렇게 큰 토목공사나 건축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신령하게 이해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신령하게 이해를 하면서 왜 구약 본문들을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인식한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4절 말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진노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데, 그 모순들, 충돌하는 모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그 모순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인생들을 이끌어 가셔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농사가, 소출이 있는 농사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성경 해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 성령에 이끌려 전진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살펴볼 때에 인생의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피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나아가도록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은 끝이 없어서 역사하심과 같이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발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도우시고 이끄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